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의 기쁨이 있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살고 얻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되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무비보셋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그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따지고 보면 오늘 제목인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절친한 관계였고 그 대신 또 그 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원수같이 여겼던 그런 아주 오묘한 관계에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는 다윗과 아주 정말로 친근한 사랑을 나눈 그런 친구의 역할을 했고 이 막내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있는 이 무비보셋은 그런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사이에 있다가 이제 다윗 왕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요나단이 아들 이름을 무비보셋으로 이름을 짓게 됐는데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뜻은 부끄러움이 지나가다 혹은 부끄러움을 물리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부끄러움을 물리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굳이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인 사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자기 가문 전체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끄러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 집안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 부끄러움이 지나가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러니까 이 집안의 일대이죠. 그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었던 사울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아들인 요나단이 볼 때 왜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왜 그렇게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와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목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목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목하여 부른 사람.
그 사울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아주 좋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도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괜찮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딜 봐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아달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했던 것이죠. 사울 왕은 그래서 자기가 왕이 처음 될 때 사람들의 큰 힘과 기운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던 거죠. 사울이 어느 곳을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에너지와 힘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자기의 아들뻘 정도 되는 나이에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맣고 새까맣고 그리고 양을 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그 조그만 아이가 갑자기 왕인 자기의 위치까지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세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맨 처음에는 호탕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사울의 궁에 같이 들면서 처음에는 모든 사울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고 예쁘게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느 순간 자기의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인기, 사람들의 인기로 인하여 왕이 된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의 인기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자기의 존재 근거를 찾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며 심각할 정도의 질투가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단순히 왕권과 왕위를 위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일어나서 결국엔 다윗을 죽여야만 되겠다고 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고 모든 힘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사울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작은 아이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왕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때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사이에서 놓여 있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잘 지켜봅니다. 자기와 비슷한 또래이면서 그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겠죠. 쭉 다윗의 행동과 모든 것을 지켜본 그 아들인 요나단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옳지 않고 내 친구인 다윗이 옳았구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브로맨스라고 하죠. 아주 그냥 남자들끼리 아주 친근한 관계로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관계가 단순히 친한 친구로서 의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요나단의 신앙적 결단과 신앙적 가치관이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앙적 결단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 사람은 바로 그래도 어쨌든 선지자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예언자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왕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아들의 눈으로 봤을 때, 특별히 아들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아버지인 사울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었을까? 바로 뭐냐면 그 아버지 사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의 기반이 사람의 인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유일한 모든 힘도 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와 행복함에 이 사울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관계였다고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릴 때 그 나라의 왕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만약에 표방한다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고 받들 수 있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나라의 지표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가정이십니까? 사람의 가정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가정이라면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그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야 수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혹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 가정의 가장이든가 어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내 스스로 결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본 것이죠. 그럴 때 요나단은 이 나라를 치리할 때 자기도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왕이 된 과정과 또 이스라엘이 일대 국가로서 그 왕을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이렇게 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그럴 때 그 요나단이 아버지 편에 서지를 않고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그저 의리와 우정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전심을 다하여 다윗을 돕습니다. 아버지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그럴 때도 정보를 흘려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막 길도 만들어주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 집안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이 요나단이 판단을 내려서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는 또 부끄러움이 헤쳐지다라는 뜻으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5살 됐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 됐을 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과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 둘 다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면서 그 소식을 막 갖고 들어왔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모가 안고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유모가 안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했는데 뛰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그 무비보셋 5살짜리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무비보셋이 그날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나이가 5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원래 전임자였던 그 사울의 가족들과 또 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숙청하여
죽이게 됩니다. 그걸 피해서 막 급하게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다 끌고 나가서 이방인의 가정에 이 아들인 무비보셋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정권을 다 잡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울의 모든 친족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대략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의 나이가 아마 25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5살 때 그 일이 있었고 한 20년 흐른 다음에 그 다윗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두 아들을 시켜서 사울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구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찾게 되는데 그 종 시바가 살아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도 깜짝 놀랐겠죠.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근데 이 시바가 에게 물어봅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자손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때 시바가 이야기하죠.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은 바로 당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온 다음에 사울의 많은 남겨진 재산과 유산들을 이 시바에게 주고 또 이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제부터는 왕자와 같이 나와 같이 겸상을 하고 우리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삶을 살도록 해라 하고 이 왕궁 안에 무비보셋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땅을 자기 소유가 있으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작권을 뺏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소유를 뺏을 수는 없어요. 그건 왕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왕이 사울 자기 전임자였던 사울 왕의 재산을 이들에게 준 그 행위는 잘못된 행위예요. 어딜 봐도 잘못된 겁니다. 뭐 그 이후로도 이 다윗 왕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성경의 사무엘하를 보시면은 자기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재산들을 함부로 이루 갔다 저루 갔다 자기가 주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갖고 있는 문화 중에 희년제도라고 여러분 아시죠? 희년제도는 뭐냐면 이게 이 땅을 내가 정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원래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 현재 내가 이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작권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권이 그 희년이 되면은 경작권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고 아무리 전쟁을 치러서 거기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다 돌려줘야만 됩니다.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그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다 많은 걸 받았어요.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교육이 무비보셋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5살이 되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나니 이 아이는 그냥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라온 토양 그 근처에 있는 환경대로 아마 자라났을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잘 그걸 알아서 그 아버지가 왜 어떤 방식으로 죽으셨으며 그 아버지의 친구는 누구였으며 자기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바로 자기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던 것이죠. 무비보셋이 자기 이름인데 자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다 이런 거. 그럼 부끄러움이 뭘까?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자기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기 집안에 대한 가계를 뒤져보고 또 그렇게 자라나면서
자기의 다리는 또 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었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아마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겪거나 조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면 이 무비보셋이 삐뚤어 나갈 가능성도 높고, 또 현재 현재 왕인 다윗에 관해서도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애를 가지게 된 그 모든 원인과 이유를 생각하면 정말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의 소용돌이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참 희한하게도 자기의 이름에 있는 걸맞는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면서 잘 자라게 된 것이죠. 무비보셋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할아버지가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됐나를 생각을 해보니 할아버지의 부끄러움은 곧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울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질투의 감정으로 인해서 정말로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내장까지 다 끌어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으며 사울 집안 전체가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무비보셋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를 철저히 분리해서 내려놓는 것으로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보면 맨 처음에 그 사울의 집안에 누가 있느냐 하고 찾았을 때 사울 집안에 원래 종노릇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의 전체 그 관리를 다 맡는 집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아들이 15명이고 부리는 종만 2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밑에 있을 때 모았던 재산과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아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이방인의 가정에 그냥 들어가서 위탁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무비보셋은 왕족의 혈통이었다가 이방인의 집안에 살게 되면서 장애를 가지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제일 위에서 제일 밑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린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 그럴 때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입니다. 가장 높은 데 있다가 가장 낮은 데로 툭 떨어지면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 원인을 뒤져보기 시작하고 이유가 뭔가를 찾아봤을 때 왜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시냐, 아마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비참하게 되고 자기 집에 부리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와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중에 무비보셋이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신앙이었던 겁니다. 아마 아버지 요나단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무비보셋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미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보다 더한 신이 어디 있을까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일반적인 그 문법 구조상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요, 아주 지극한 강조를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도무지 무비보셋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할 수 없었을 환경인데 그 무비보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 집안의 모든 수치가 다 물러가게 되고 부끄러움이 다 물러가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이 일은 이 무비보셋의 이 신앙의 역사가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아버지를 왕권을 뺏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 이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 시바라고 하는 종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건포도부터 뭐 음료 막 이런 것들을 잔뜩 해서 다윗 왕에게 이제 바칩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하는 와중에 이게 웬일이냐? 네가 이걸 왜 나에게 주냐? 그랬더니 시바 이 종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제가 왕에게 이런 걸 드리는 건 당연한데 왜 이걸 드리냐면 정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이 사랑하시는 무비보셋이 지금 왕궁에서 다윗 왕을 죽이고 압살롬 편에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되거나 누군가가 하여튼 다윗 왕을 좀 없애려고 지금 꾸미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또 막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해서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거짓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받는 게 뭐냐면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의 돈이나 어떤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누구에게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다윗 왕은 그거를 함부로 했던 거였었어요. 그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어다가 시바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숨으로 간 거죠. 나중에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하고 대화를 해요. 네가 다 죽이라고 한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다윗 왕이 실수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가 실수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이 다윗 왕이 또 실수를 해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시바한테 말한 게 있으니 다 하지 말고 괜찮아요. 예배 때 그냥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땀을 흘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시바에게 내가 얘기한 게 있으니 너에게 너의 재산을 다 뺏어준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또 실수를 해. 아무튼지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이지만 감정적인 실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이야기를 해서 그 재산을 함부로 나누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바라봤냐? 무비보셋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할아버지 사울로부터 내려왔던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아들인 요나단에 의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이 비록 떨어져 있었어요. 5살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운명이었는데 그 아들인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잘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비록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을 다시 하게 될 때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 전체가 정말로 믿음의 구조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잘 되고
축복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다윗 왕이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가해서 다 이렇게 짓게 될 때, 그때 이 무비보셋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든 집안은 다 죽었지만 그 유일하게 남은 무비보셋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의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작게는 하나님의 국가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국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과 그리고 그 집안, 그 나라의 모든 대신들과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국가가 되려면 사람의 인기에 의하여, 사람의 관계에 의하여, 사람과의 어떤 것에 의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똑같은 국가지만 사람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가정과 직장, 내 관계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의 가정이 된다면 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다지 깊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통치 수단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그 가정은 사람의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뜻에 맞게끔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을 다스리고 내 개인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원칙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나의 모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혹은 사울과 같았던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왕이 됐다거나 어떤 다른 권력을 쟁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권력을 쟁탈하여 왕이 됐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기초를 이룬다면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부족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과 삶을 맡기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비보셋의 신앙적 태도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이 그랬다 그랬죠. 앞뒤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내가 시바에게 말한 건 있고 하니 다 시바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재산의 반을 떼어서 시바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나라도 왕의 것이고 모든 게 다 왕의 것이고 나는 왕의 종입니다. 반을 떼어서 주라 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저 이곳에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 주십시오. 시바에게 다 주세요. 아마 저 같으면 억울해가지고요. 시바를 가만두지 않고 이거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안 되겠다고. 그리고 왕한테 막 가서 계속 하소연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줘도 괜찮으니 왕이 편안하게 그 모든 일을 해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무비보셋이 흔들리지 않는 감정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무비보셋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고 있는 재산과 눈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게 아니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사울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인 사울은요, 인간들의 인기에 의해서 왕이 됐을 때 조금 후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 왕이 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도 자기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왕권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골몰에 있었던 사울이 자기의 인생의 기초가 되었던 왕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점 다윗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할 때 사울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 기초를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전부가 왕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만 바라봤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그때부터 감정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점서부터 사울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시작하고, 이 사울이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죽음에 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기간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만 일삼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또한 이 모든 인생과 삶이 내 것으로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봇대를 만들지도 않았고 저는 도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신호등을 만들지도 않았고 저는 그 어떤 다른 누구의 옷들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할 수 있었던 수많은 비판과 비평들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왜 이렇고, 도로가 왜 이렇고, 내 옷은 왜 이렇고, 저 사람 옷은 왜 저렇고 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든 것은 이 세상에 별로 많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들지 않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을 할 때 우리는 신중해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여기는 내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 선조들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깎을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모든 게 다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몸도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머리카락도 자기 마음대로 깎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게 뭐가 있겠냐고 질문하면, 그렇죠? 내가 내 머리카락에 한 게 뭐가 있으며 내가 내 몸에 한 게 뭐가 있으며 그저 다 남들이 해놓은 걸 먹고 마신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든 것들은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걸 알면 무비보셋과 같은 지혜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사울과 같이 자기가 만들지도 않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많은 권력과 힘과 이거를 자기 거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인생이 골로 빠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과 동시에 또한 무비보셋의 아버지죠. 이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은
다윗을 돕고 그 신앙적 결단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도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집안의 모든 수치가 다 날아가고 그리고 결국엔 그 집안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리고 가정과 또한 우리의 개인들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가 집안의 모든 수치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의 지혜와 신앙의 결단, 무비보셋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